우리 마석교회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와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제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이 특별한 예배, 그리고 무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곡이 4곡이나 되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곤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배우는 재림신앙,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네,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재림신앙입니다. 깔딱고개 아십니까? 깔딱고개 뭐예요? 여기 천마산에도 깔딱고개 있습니까? 다들 올라가 보셨네요. 여러분, 깔딱고개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약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깔딱고개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깔딱고개 없는 산에 가보셨어요? 네? 아니, 깔딱고개 없는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깔딱고개 없는 산에 가서 이야 좋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깔딱고개 없는 산은 별로 오를 가치가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깔딱고개 없는 산에 가서 이야 참 좋다, 그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깔딱고개가 있어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깔딱고개가 등산에서 가장 힘든 구간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풍광의 전조입니다.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깔딱고개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마등령으로 넘어가는 길에 오세암이라는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그 오세암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깔딱고개입니다. 거기서 제가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갯마루에 오르기 전에 한 20여 분 계속되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면 정말 땀이 비지처럼 흐르고 숨이 깔딱 넘어갈 것처럼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올라갈 때는 찬미를 못 부릅니다. 키역절도 못 해요. 너무 힘들어서. 산이 어떤지, 나무가 어떤지, 하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발만 보고 걸으면서 딱 한 가지 이 생각만 합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게 깔딱고개예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어요. 힘들어요. 네, 그냥 도로 내려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고갯마루에 오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여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내려다본 오세암입니다. 여러분, 오세암이라는 절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건 제가 앉아있는 거기에 가야만 알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게 설악산에 있는 천왕문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앉아있는 그곳에서만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다른 데서는 못 봅니다. 안 보여요. 이게 오세암 깔딱고개를 올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저 멀리 공룡능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만 들어보셨을 용화장성릉, 여러분 여기 아래에서 위쪽으로 저 중청봉, 대청봉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능선이 용화장성릉인데, 이게 용의 이빨 같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는 서북능선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올라가면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깔딱고개를 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못 봅니다. 깔딱고개를 오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를 왜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깔딱고개를 오르는 순간에는 10번도 더 그럽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근데 깔딱고개를 올라가서 이 동서남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본 다음에는 내려오면서 생각합니다. 또 와야지. 10번도 더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깔딱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나 외롭고 아파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내일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외로워요. 인생은 끝없는 깔딱고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내가 걸어온 인생의 행로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전에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가 보이고, 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이 느껴지고, 전에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깔딱고개를 오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재림신앙, 깔딱고개를 오르는 재림신앙인데,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은 깔딱고개를 올랐을까요? 제가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오른 깔딱고개를 4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깔딱고개는 미움받은 깔딱고개예요. 요셉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주었을 뿐인데, 그때로부터 요셉의 인생에 깔딱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버지의 사랑 안 받고 10명의 형들에게 인정받는 게 사는 게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덜 사랑해 주면 어때요? 어차피 아버지 사랑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막내야, 끝에서 둘째 아들 좀 안 사랑하면 뭐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으며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아버지 사랑 안 받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 어린 시절부터 가파른 깔딱고개예요. 눈만 뜨면 10명의 형들이 도끼 눈으로 바라봅니다. 완전 따돌립니다. 상대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깔딱고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침내 형들이 요셉을 버립니다. 한 번은 구덩이에다가 버립니다. 죽으라고. 그러다가 뭐라고 자기들끼리 작전 짜더니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버립니다. 버림받은 깔딱고개. 여러분 친구에게서 버림받아도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든데 10명의 형들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깔딱고개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올랐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자, 여러분 요셉만큼 인생의 가파른 깔딱고개를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는 노예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 하다가 마침내 그 집에 청지기가 되었는데 또 한 번의 깔딱고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배신당한 깔딱고개.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은 인생의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주인의 사랑과 인정만 받으면 혹시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보디발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집에 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막 풍성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보디발도 알아요. 요셉이 우리 집에 온 뒤로부터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일하는 종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는지, 예금 통장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부동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보디발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보디발은 결정적으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배신한 겁니다. 요셉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어디다가 집어넣는가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건 말이죠, 권력 남용이에요.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왕에게 죄 짓는 사람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사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국사범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누명마저도 뭐예요? 흔히 말하면 잡범이에요. 잡범. 그러므로 거기에 맞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정말 요셉이 올랐던 깔딱고개는 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단한 그런 깔딱고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 간수장의 눈에 들고 간수장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참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게 된 상황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 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살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의 표정이 전날보다 어두우니까 물어본 겁니다. 혹시 뭐 걱정이 있습니까? 쭉 이야기하고 뭐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떡관원장은 이제 사흘 후에 죽게 될 것이고 술관원장은 사흘 후에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다시 요셉의 인생에 동아줄이 내려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가 꿈 해석한 대로 당신이 사흘 후에 바로 앞에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올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잊었더라. 잊혀지는 깔딱고개. 미움받은 깔딱고개도 오르는 것 힘들고 버림받은 깔딱고개도 마찬가지예요. 배신의 깔딱고개도 정말 괴롭고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 잊혀지는 깔딱고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살아날 줄로 알았거든요. 술관원장만 나가면 뭐 며칠 안에 자기가 석방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도록 술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잊혀지는 깔딱고기. 누가 나한테 돈 빌려 가지고도 그것만 잊어버려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술관원장이 자기를 오랫동안 잊어버린 깔딱고기. 여러분 이 깔딱고개를 다 요셉이 묵묵히 올라서 어느 날 고갯마루에 올라간 곳이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형들과 대면한 요셉. 형들을 많은 시험으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한 번 더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깔딱고개를 다 오른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깔딱고개를 넘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파른 깔딱고개 길로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미움받는 깔딱고개, 버림받는 깔딱고개, 배신당한 깔딱고개, 잊혀지는 깔딱고개를 오르는 순간에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아, 힘들지? 좀 참아. 네가 이 깔딱고개만 올라가면 총리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깔딱고개를 오르는 동안은 요셉도 우리와 똑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깔딱고개를 올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네?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만 꼬이게 만드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요셉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요셉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오르기 쉽지 않은 이 인생의 깔딱고개를 4번이나 거듭거듭 올라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 그 깔딱고개를 묵묵히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주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오르다 보니까 어느 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앞에 엎드린 10명의 형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요셉이 아하 하고 속으로 탄성을 지른 순간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길 때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는 미움의 깔딱고개를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자기 인생에 허락하셨는지, 왜 보디발이 자기의 진실함을 알면서도 자신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졌는 배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술관원장이 석방된 뒤에 2년 동안이나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모든 수수께끼가 한순간에 정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탁 맞춰진 것.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요셉의 모든 의문은 하나님이 답해주지 않으셔도 저절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두셨는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깔딱고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깔딱고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마 그런 아픔, 그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뭐 하시지? 나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외로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인생의 깔딱고개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올랐던 인생의 깔딱고개. 분노한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가까스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이스라엘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한 청지기로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건만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깔딱고개를 다 지나서 고갯마루에 올라와 보니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한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고귀한 성품의 옷을 요셉에게 만들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노예 요셉을 총리 요셉으로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건만 그가 기억 상실이라도 한 것처럼 잊어버린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술관원장이 자기가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전직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이 술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가지고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주 쉬운 문제만 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술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꿨는데 자기 친구는 요셉의 꿈 해석대로 목매달려 죽었어요. 자기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살아나서 전직을 회복했어요. 이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전직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술 관원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말 안 하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관원장이 이제 바로 여러분 바로의 술을 맡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지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늘 왕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왕이 술 마실 때마다 옆에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왕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움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맛있는 술을 딱 마시게 한 다음에 왕의 기분이 막 이만큼 좋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폐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봐라. 그러면 감옥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적당히 꾸며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글쎄 그놈이 해석한 대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만약에 술 관원장이 하면 바로가 듣고 그러냐? 그런 일도 있냐?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놈이 어디 있냐? 데려와 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서 석방되고 하는 일은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술관원장이 요셉이 자기를 꺼내달라고 부탁 안 해도 자동으로 될 일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술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걸? 나한테 돈 100만 원 준 사람도 우리가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평생. 그런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2년 동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술 관원장의 기억을 지배하셔서 그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우신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사람이. 네, 요셉을 기억하면 자꾸 말해서 요셉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요셉이 나와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술관원장이 나불나불 해가지고 요셉의 소문이 다 나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기억을 딱 멈추셨어요. 생각하지 마라. 몰라.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바로가 꿈을 꾸고 앞으로 다가올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애굽에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술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지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더 오랫동안 감옥에 두시지? 왜 술관원장은 배은망덕하게도 나의 이 간절한 부탁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10명의 형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구나. 이 사실을 고갯마루에 올라간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은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그저 늘 산책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깔딱고개를 한 번씩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깔딱고개를 올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난의 깔딱고개를 오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부부관계의 위기의 깔딱고개를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식 때문에 올라야 했던 깔딱고개, 한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올라야 했던 깔딱고개도 무수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건강의 깔딱고개, 저도 아직 나이가 별로 많지 않지만 돌아보면 여러 번 깔딱고개를 올라왔습니다. 30대에 올랐던 깔딱고개,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대에 올랐던 깔딱고개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쫓겨났거든요. 제 고향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50대에 이제 제가 서울중앙교회 목회하다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깔딱고개를 허락하셨어요. 그 해에 갑자기 제 아내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결핵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결핵에 걸려서 그 무지막지한 약을 그냥 먹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한 친구가 목사님 약간 조금 의심되는 게 있으니까 조직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직검사했더니 암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이런 인생의 깔딱고개를 올라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렇죠?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누구나 하는 생각 옵니다. 그게 인생의 깔딱고개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저한테 감정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도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신앙의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물으면 못 올라갑니다. 요셉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왜 가야 되죠?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안 물어봐도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얼마나 나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묻지 말고,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읍시다. 언제 알게 될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깔딱고개를 올라가서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은 시온산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산, 천마산은 못 올라가도 시온산은 다 가셔야 되잖아요.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길에 장애가 뭘까요? 깔딱고개예요. 여러분 시온산에 깔딱고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깔딱고개 설교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오를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깔딱고개 없는 산은 가지 마세요. 볼 게 없다니까. 깔딱고개가 있어야 아름다운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온산에 깔딱고개가 없겠어요? 시온산 깔딱고개가 제일 심할 거예요.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깔딱고개를 오른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오른 재림 성도들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묵묵히 깔딱고개를 오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깔딱고개, 외롭고 실망스러운 사명의 깔딱고개를 오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온산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요셉처럼 힘듭니다.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잊어버림바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온산에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렇게 깔딱고개를 다 올라 시온 고갯마루에 서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깔딱고개, 신앙의 깔딱고개를 우리 힘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온 고갯마루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석교회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2025년에 허락하실 우리 인생의 깔딱고개를, 믿음의 깔딱고개를, 사명의 깔딱고개를 힘껏 올라갑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시온산으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찬미로 34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